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한 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두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순간에 그가 시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은폐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해결받아야 마땅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죄의 욕심,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만이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했던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떠나가신 것 같은데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회개하는 중에도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이 이 문제만 회복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 중에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택은 죄 용서함 받은 은택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강한 유혹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죄 몇 가지를 짓는 그런 사람이구나,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의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나는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져 있구나, 내 영혼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구나, 내 영혼은 시커멓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회개입니다.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눈물을 한번 쏟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이 선언을 우리가 듣고 난 뒤에
감격에 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죄의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정말 욕심쟁이였고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3단 콤보에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 아내와 산행을 했습니다. 산을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침 그 산에 중턱에 올라갈 때까지는 셀폰이 터지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산이 좋아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산을 좋아합니다. 순간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안에서 과거에 저를 짓눌렀던 분노와 혈기가 깨트려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눈물이 나는데 아내 앞에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삼키고 남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이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택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의 은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은택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 41편을 보면은 다윗이 한번 굉장히 아팠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우, 내가 너무 아픈데 나의 원수들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질병에서 회복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그런 질병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너무 약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질병은 더 나아질 길이 없고 그냥 이렇게 약골로 살다가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사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경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몇 년 동안 몸이 힘들어서 내가 오래 살겠나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찍 죽을 인생을 특별한 은총으로 더 살게 해주셨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거친 단어입니까? 파멸. 완전히 인생이 망할 뻔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목동에서 장군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러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도망다 신세를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수치스럽게 왕궁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극적으로 기사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멸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생을 함께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정말 요즘식 표현으로 그런 위기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는 거. 원수가 나를 막 모함하고,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구봉주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사셨을 아니거든요. 정말 원수 같은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억울해서요,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요, 오해를 풀리게 하시는데요, 와, 정말 파멸의 구름통이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요, 하나님의 은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흔히 잘 붙드는 말씀이잖아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독수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깃털을 뽑으면 다시 새롭게 젊음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곳곳에 어떤 말씀을 첨가했냐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4절과 13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13절 전반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책망하지 않으신다. 사람은요, 뭐 잘못된 거 보면 막 계속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택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의 연못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 예배의 감성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감성이 다시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감성은 마치 오래된 연인이 연애의 감성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언가로 사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성,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전율이 있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모하고 기대되어지는 이 감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떤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의 중반인 11절부터 갑자기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03편은 분명히 예배 시이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요, 많은 지정 업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죄를 속량받기 위한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피를 흘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죄를 속량받는 예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물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함께 있는 똑같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바로 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거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했을 때에 감사와 사랑의 의미,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물을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예물 없는 예배는 부족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처음에는 짐승으로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곡물로 드리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화폐 시대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돈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자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비둘기를 반드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었는데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물을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물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를 믿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모습이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를 할 때 그 삶의 모습을 갖고 나오기를 원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마음으로 산 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의 예배, 신앙의 예물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충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고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그저 욕심만 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악을 손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의로운 열매와 거룩한 열매와 선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요,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나, 그 예물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가? Why?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신앙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열정에 불을 지피게 되시기를, 예배 감성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배로 오늘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